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많은 이제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뭔가 못 찾았을 때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근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근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근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뭘 먹을까? 당장에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녁에 뭐 해 먹지? 이거 고민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근심이요. 가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오늘 뭐 하지? 뭐 해 먹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고민이 좀 많이 되나 봐요. 주부분들은 이제 고민하시겠죠. 신랑들이 고민 안 해서 그렇지?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개인화가 되고 답이 딱 오지 않으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못 누리면 사실은요. 뭐가 안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요걸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올해 원단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뭐냐? 나의 것은 뭐냐? 나의 현장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원단에서 내주신 숙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내내 그걸 많이 찾으셨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 하셔야 돼요?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숙제를. 숙제를 안 하면 이제 숙제 올해 끝날 때쯤 다 됐잖아요. 이제 벼락치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흐름을 좀 보시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첫 번째로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옛날에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부터 딱 받기 시작했냐? 그게 답이 딱 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을 안 봤는데요.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면 은혜 주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고요. 그 날이 있고요. 그 장소가 있고요. 그곳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처음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지요? 왜 기도 응답이 지속이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나에게는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니면 우리 김동원 목사님,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응답을 받는 나는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목사님들은 응답이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하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요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맨날 뭐 하고 사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그때 설교 때 강단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게요,
강단 때 목사님 딱 그러면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어떻게 기도해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님 친절하게 자 여기 언약 기도 제목 책받침이 있다. 이 책받침에 있는 거 보고 기도해라. 그래요. 지금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받은 숙제를 가지고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 성경 구절 엄청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래 내가 이제 언제 하겠냐 정독반이라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갈 때 정독반에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자율학습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 한두 장 읽고 내가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겠다 하고 제일 좋은 시간을 정시기도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잡은 거죠. 근데 이상한 게요. 그걸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걸 계속 했어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그 제가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뭘 안 놓쳤냐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는데 제가요 사실 오늘을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을 전혀 안 살고 있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해요.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응답되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사실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쭉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여기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응답받았던 이제 바울인데 사실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안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막 고민을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딱 어떻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감화, 오래 참은 자비함, 깨끗함, 지식 뭐 이런 많은 6절 7절을 보니까 그 의의 무기를요 누리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요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딱 있으니까 이상해요. 제가 그걸 하니까요 뭐가 안 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이상하게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막 공부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요 그 시간을 딱 갖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저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강단을 잡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기준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뒤집고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이제요 조금씩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일본의 그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회사를 만든 그 그룹 총수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성공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딱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3가지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의 3가지 큰 은혜가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거. 두 번째 허약하고 몸이 아팠던 거. 세 번째 못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집안이 어떤 집이었냐면 이게 그 쌀을 이렇게 파는 건데 쌀을 이렇게 미리 떼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이 막 불이 나고 막 이렇게 해갖고요. 완전히 다 이렇게 재산 탕진했는데 병까지 전염병이 돌아갖고 온 집안이 다 걸린 거예요. 이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요, 가난한 것 때문에 뭘 배웠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했던 게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는 고마운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내가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몸을 아끼고 건강에 지금 힘써서 이 사람 90 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평생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그런 비밀. 그리고 80대에도 냉수 마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사람이 중퇴했거든요. 그죠?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배운 걸 가지고요, 내가 못 배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스승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게 자기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게 그 은혜 때문이다. 저는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혹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다 주셨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해야 되냐? 걱정할 게 딱 하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 믿는 나를 걱정해 주셔야 돼요. 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구나.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평생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에 별로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 관리의 비밀 노하우가 있으시. 몸 아프신 분 우리 교회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을 넓히라. 11절부터 13절인 건데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여기서 좁힌다고 표현했지만 마음을 닫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라. 그래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막 참소, 이간질이잖아요. 막 다른 걸 갖다 놔서 여러분하고 막 자꾸 다른 사람 사이를 막 속여요. 그래갖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자꾸요, 바울하고 마음을 막 닫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현장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하세요. 혹시 용서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 되시면요, 마음이 좁아지면 우리 그릇도 좁아집니다. 응답도 좁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크게, 많은 사람을 딱 품는 그런 중요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는 아시겠죠? 근데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을, 이게 매지 말라라는 말이 뭐라고 되냐?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헤테오지게오라는 헬라인데요. 이게 뭐냐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과 지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헤테로스는 다르게 변형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고스라는 말은 이 멍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대요. 저울 멍에.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딱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요. 변형돼서 이렇게 딱 된 멍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흐름을 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흐름.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 예.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다니까요. 요게 이제 복 없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걸 따르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예. 그 길에 가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흐름을 따라가겠냐? 12가지 저주 받고 재앙 받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멍에서 벗어나는 뭘 받았어요? 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뭐예요? 그 복음 받아서 멍에 틀린 거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돕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아, 내가 이걸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해야겠냐? 그래서 오늘 1대지부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1대지, 2대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여기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앞에 말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제가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심판받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혹시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 해봤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투덜대 본 적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대화 나눴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때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했던 때가 있고요, 불신앙 얘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갖고요, 그 부분, 왜냐면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딜 가서 거기 계신다니까. 여호와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됐어요. 내가 새벽 날개에 치면 바다 끝에 거주할지도 거기도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화장실 가서 뭐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냐?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고 봤었을 때요, 너무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제가 창세기 3장 우리 근본 문제의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심각하지 않아. 저는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제일 저희 심각한 죄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큰 죄를 졌습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남을 살인했습니까? 아니면 뭐 저는 도둑질 해봤는데 하여튼 도둑질 해봤습니까? 뭐 여러분 큰 잘못 안 졌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안 하거든요. 가끔 교통법규 위반하고 뭐 이렇게 무단횡단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가 벌금은 내지언정 지옥 갈 만한 죄입니까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너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임이 제가 딱 발견됐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주시는구나. 그냥 잘 봐주시는 거예요. 날 봐주신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자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설교 듣다가 좀 부끄럽다, 그거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 여러분 설교 듣다가요 막 굉장히 막 여러분 막 어떻게 저 내 얘기 하시지 이런 거 굉장히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게 뭐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나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면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한 2번 정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 갔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메시지 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갔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막 중심의 고백을 많이 했어요. 전도를 놓고. 왜 이번 주 말씀이 제가 또 이렇게 성경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했다니까요. 나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면서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제 관심이 진짜 하나님 관심 갖는 데 있습니까? 막 그런 거 딱 하고 하는데 진짜 전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내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데 얼마나 내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복음 전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제가 그래. 여러분 잠언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그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피로 끝내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그거 닮아잡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주 아니면, 내 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매일 매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 끝났습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나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 편하다. 마음껏 실컷 다 죄 다 져놓고 하나님 앞 용서해 주세요 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받잖아.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편하다는 거예요. 죄 실컷 져놓고 용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가식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대요.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현장 가시면요 더러운 것 가득하다니까요. 완전 마귀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도록 인간에게 잘못된 것, 세상 풍속 문화 이상한 것 다 심어놨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 세상 신, 이 세상 문화 다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거짓말을 완전 심어놔서 그걸로 서로 죽이고 빼앗는 거 인간의 목표가 돼 있어요. 그래 경쟁 구도로 완전 가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데, 여러분 탐심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탐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 나 중심으로 가는 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인간이 그 자리로 가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다 뭡니까?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전부 여기 1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 잘되고 나 잘되고 이런 거 있죠. 인간이 잘되는 거, 마귀의 주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문화가 육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복음 안 누리고 복음 듣는 시간 없잖아요. 복음 앞에 점검하는 시간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육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이 영의 것을 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바쁘신 분들일수록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 하고 있으면 그때 승리한다니까요. 왜냐? 보세요. 이게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인데 자꾸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버려.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헷갈려져 버리죠. 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깨끗한 존재인데 내 삶이 더럽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요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순간순간 뭐 하시라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실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이번에 어금니 아빠인가 무슨 이상한 사람 나왔잖아요. 이영학 씨인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이. 근데 제가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 딱 잡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뒷면에 숨겨진 마귀에게 영향받아갖고 뭐 진짜 그런 사상과 생각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무서워요. 왜냐면 정보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받아들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갖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키울 때요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포럼을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얘가 영 엉뚱한 거 다 들어가고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애들이 뭐 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거 모르시고 계시면요 안 돼요. 아이들이 어떤 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지? 이런 거 부모님들은 반드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쭉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면서 쭉 하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로 행하지 않았다,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요 자기가 돈을 벌었다니까요. 천막 짓는 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영향 주지 않으려고, 육신적인 걸로 자기가 영향 주지 않으려고, 그러려고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먼저 여러분 목사님, 우리 최소 목사님, 저 같은 목회자한테요, 일어났던 일들, 기도 제목 자꾸 얘기하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기도 때요, 여러분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정을 알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 사정을 알려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담는 일을 잘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는 일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응답입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담기냐, 그게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 성경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뭐예요? 담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기도,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담겨서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환란이 와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환란과 다툼과 두려움과 낙심할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게 돼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검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깨끗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리고 말씀 잡는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이나 삼원을 이거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삶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완전히요, 뭔 문제 생겼다 그러면 복음, 여러분 딱 글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딱 하고 기준을 딱 붙잡을 때요, 이상해요. 이 기준이 딱 바르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상황, 환경, 조건, 아니면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명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습니까? 명품이 이게 좋으니까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명품 비싸잖아요. 뭐 원가가 뭐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명품 비싸거든.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딱 들고 다니면 뭐예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명품이네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자존심 자기 세워보려고, 남들 앞에서 내가 비교 우위가 돼보려고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좀 높여보려고 사람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상황, 환경, 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디도가 뭘 했냐면요, 여기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도가 딱 와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위로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예요? 예, 보고로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이 통하도록요, 어떤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포럼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안 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 있어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언약을 잡고 포럼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얘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을 딱 어떻게 봤냐, 이 문제를 뒤집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으로 안 되는 것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냐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엄청난 도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지 그리 간다니까요.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가 십자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자녀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 자녀에 대한, 이 자녀의 단점과 안 되는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갖고 그걸 포럼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디도는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었는데 바울한테 가서 위로가 될 수 있는 포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포럼이면 나중에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집으면서 막 너무 안 돼, 막 미치겠어, 막 이런 포럼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대로 돼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기도 하죠. 제목이기도 한데 근심. 여러분 뭐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근심.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도 굉장히 높은 레벨이 있고 낮은 레벨. 육신적인 근심도 레벨이 있잖아요. 맞죠? 굉장히 좀 뭐랄까 수준 높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근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심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근심은요 특징이 뭡니까? 예, 항상 와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대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요 사람에게는 이게 찾아온다니까요. 심지어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여러분 공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아는 거 많다. 근심은 훨씬 많아요. 생각이 훨씬 많아져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딱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 3장에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이요 항상 염려했어요. 내 자식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이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자식들 죄 지을 것까지 미리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잡는 것보다는 염려 근심 좀 약간 수준 높은 근심을 했죠. 욥은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형벌이 없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면요 그건 누가 틈타게 돼요? 사탄이 틈타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여러분 왜 세상 근심이 사망입니까? 세상 근심은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요 우리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놓친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근심을 어떻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심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은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근심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요 근심을 드리세요. 네. 이게 노래 중에 근심을 버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는데 우리는 근심을 들여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요거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건 이제 육신의 근심은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요거 오늘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근심은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근심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를 약간 후회도 했어요. 바울이. 내가 이들을 너무 근심하게 한 게 아닌가 하고.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근심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영적인 많은 근심 중에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근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근심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한 근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직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직분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담긴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회에는 조직과 기관과 부서와 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구역이 다 있어요. 구역장도 임명했고 다 제가 연초에 임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임명을 받았는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고등부를 맡았다. 그러면 저하고요. 목사님 중고등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 분이 응답받아요. 유초등부 맡았다. 유초등부 어떻게 살릴까요? 성가대 맡았다. 성가대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그 근심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안 하신다.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에 여러분 안 들어오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냐. 여러분 혹시 기관장들은 이제 꼭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기관장 아니다. 근데 여러분 맡은 거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실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소통하시면 돼요. 그 사람하고 포럼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나옵니다. 특히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어떻게 응답받게 만들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들어갈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근심하셔야 돼요. 현장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이런 고민이 하나님 뜻대로는 고민입니다. 우리 보사 애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이런 포럼을 하고 이 아이들 돕기위해서 실천사항을 잡고 같이 기도한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놓고 딱 그게 된다. 그러면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운영을 하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관리하는 이게 말씀 운동하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그런 교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누는 조직 딱 이게 각 부서들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포럼이 돼서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거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 살아나도록.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요 이상해요. 얘가 이런 근심을 하는데요. 말씀이 들려주고요. 말씀이 그때부터요 딱 답이 되는 것들이 나한테 잡히고 그 조금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대해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전도할까요? 마음 먹는 그날부터 하나님 전도받을 사람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전도가 안 됐는데 이상해요. 그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하고 있는데 살릴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랑 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네? 그래서 제가 여기 3번에 뭐라 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나타나지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나타내지는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이 알아요. 진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해요. 그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없다.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좀 약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송은인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응답받았던 그 간증을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그 친구 어머니가 암에 딱 걸리셨을 때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 이거 딱 마음에 담으시고 가갖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고. 제가 마음에 담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마음에 안 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요. 좀 고민해 보셔요. 내가 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담기지? 그게 이제 내가 뭔가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병든 부분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안 되는 것들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과 포럼과 삶이 일치되는 것.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좀 여러분 되게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보내서 고린도에 갔단 말이죠. 근데 너희 무리를 말면 안심함을 얻었대요. 왜냐면 바울에게 들었던 말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말이 참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왜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참되게 되었다. 참되게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막 순종하고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딱 여기고 딱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오고 두렵고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해서 그 안에서 같이 인도받았던 그 모습들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너무 기뻐서 16절에까지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더 그것 때문에 신뢰하게 됐다. 내가 그의 심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걸 보고 내가 너무 신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포럼하고 삶을 사는데 이게 일치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딱 말씀 받고 같이 이렇게 포럼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포럼한 대로 여러분 실천하고 있고 딱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만나서 같이 포럼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딱 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그런 것들. 이게요 바울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요. 목회자가 여러분요 언제 진짜 은혜 받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요 일주일 동안 받았던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요 목사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들이요 엄청 위로받아요. 여러분이요 뭐 목사님이 와갖고 가끔 가다가 뭐 와서 이렇게 목사님 이거 선교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후원하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포럼을 하고요 말씀 성취된 거 포럼하면요 저 진짜 제일 기뻐요. 목사들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걸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결론에 오늘 미션에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나를 계속 돌아보세요. 정시로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여러분 많은 질문하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안에 진짜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구원의 길하고 삼원을 여러분 딱 요 안에서 구원의 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조금 기도하시는데 이상하게요 보여지실 거예요. 이상하게 삼원을 여러분 딱 하시는데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요 야 너 그렇잖아 하고 마음에 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째 여러분 미션을 드리고 있잖아요. 홀로의 시간을 가져라 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라. 여러분 그때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근심 정말 올바른 복음적 근심을 하면서 여기 두 번째 얘기하는 대로
질문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올바른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면서 복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질문 속에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시더라도 그러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라는 증거를 이번 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